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아뢰질 때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 991쪽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환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라는 말은 성경에서 예언에 관한 내용이 나올 때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수많은 환상을 보여주신 그 지점, 영적인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라는 말을 먼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예루살렘은 경사진 산지에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구조입니다. 부산 같은 데 보면 경사가 심한 곳에 그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그런 곳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약간 덜한 경사에
집의 밀도는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곳들은 보통 땅에서 이렇게 발 디디고 서 있을 때는 주변이 잘 안 보이는 형태, 그냥 앞에 있는 집들 여기 요 정도만 보이는데, 이 예루살렘 특징이 지붕에 올라가면 전체가 다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지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세모집 지붕이 아니라 마당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마당에 올라가서, 옥상이죠, 옥상에 올라가서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서면 좀 높은 집들은 예루살렘 전체가 내려다 보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곽 주변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라는 말은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성벽을 보면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제 저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나라고 염려하는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저 성벽을 보면서 저렇게 견고한 성벽이 있으니 쉽게 뚫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확히 이 둘 중에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는 단언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성벽을 보면서 이 두 가지 반응이 예루살렘 주민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벽을 보고 이제 저거 뚫리면 우리는 다 죽는다 라고 두려워하는 것이나, 아니면 성벽이 튼튼하니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내리는 판단은 아니라는 것이죠. 적이 침입하고 있다, 성벽으로 몰려들고 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지,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벽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저 성벽은 뚫릴 것 같은데 우리는 다 죽었구나 라고 반응하거나, 아니면 저 성벽은 저렇게 튼튼한데 뚫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이 표현을 통하여 지적하는 것이죠. 두려움과 교만함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두려움과 교만함의 양태를 보일 때가 있는데요. 이 두 개는 모두 다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두려움도 교만함도 다 교정되면서 평안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평안함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는 것이죠. 2절 말씀,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2절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성벽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며 자기들의 삶을 향유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보면 죽임 당한 사람들이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형태인지는 정확히 기록하지 않지만, 전쟁에서 칼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은 전염병이나 굶어서 죽은 것일 수 있습니다. 성이 완전히 고립되면 식수가 고갈되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도망가지도 못하면 그렇게 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입니다. 3절,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도망치던 지도자들은 잡혔다는 말이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결국에는 도망치지 못하고 다 잡혀버렸죠. 백성은 성 안에 고스란히 갇혀있고 그 중에 일부는 우리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그냥 우리 하고 싶은 거 하고 지내자 하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서 굶어 죽거나 병으로 죽게 되고, 지도자들은 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을 쳤다가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또 잡혀서 죽게 되는 그런 처참한 모습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일들에 대하여 예언하고 지적은 하지만 이건 이사야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죠.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돌이켜 보지 말라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족이 처참한 꼴을 당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모르게 그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이 가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사람 얼굴을 볼 것 아닙니까? 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으니 보지 말라. 나는 깊은 통곡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사야는 이 말을 하면서도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동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선포하고 전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 너무도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처참한 꼴로 죽어가고 이 도망친 자들은 잡혀와서 결박당하고 결국에는 죽게 되니까 그것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교훈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있으니 전쟁에 대한 대비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강대국이 침공하면 화친을 하거나 전쟁 준비를 하거나 그걸 해야 한다라는 것이 해법일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교훈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래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도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못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시험과 연단의 자리로 밀어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럴 때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교만하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감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자신이 궁리를 하고 걱정을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의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 승리임을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